이번 주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변화와 진보를 위한 시리즈 두 번째, 오늘은 그 남 탓과 그리고 핑계에 관한 것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남 탓 해보시죠? 예, 당신 때문이야. 핑계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리 그렇게 남 탓하고 핑계되지 않나요? 이런 우스개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지요? 이건 핑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따먹었습니다. 이건 핑계인데, 하나님, 제가 왜 따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먹었습니다. 이건 핑계가 아니고 이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핑계와 이해의 차이.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핑계를 대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핑계대고 남탓하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그거를 싸워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보하고 발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안 돼, 내가 가진 게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게 있어, 자꾸만 사람, 상황, 환경 이런 탓하게 되면 언제 발전하고 언제 진보하나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셔, 우리 부모님이 못 배우셨어,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그러니 내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못 도와줘. 난 부모님 때문에 잘 되기가 어려워. 이거 완전히 100% 부모 탓, 남 탓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머리가 좋지 않아. 그러니 내가 머리가 좋지 않은 게 너무너무 당연하지. 내 이 실력 가지고는 안 돼. 지식도 지혜도 머리도 부모 탓.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부모 탓.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나라 탓도 합니다. 대통령이 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야. 나라 탓, 환경 탓, 별의별 탓 다 합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 탓도 해요. 장인 장모님이 좀 잘 사셨고 많이 배웠으면, 우리 아내가 좀 똑똑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좀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좀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있지 않아? 아내 탓, 또 그 아내는 또 남편 탓. 세상에 탓. 어찌 보면 말이에요, 이 세상이 탓으로 연결이 되어진 것 같아요. 비판하고 남들 핑계대는 것.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볼 때마다 항상 손가락을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요즘에 미국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문도 보니까는 트럼프가 오른쪽으로, 해리스도 또 오른쪽으로 손가락끼리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은 내 탓이야. 우리 이런 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문제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자꾸만 환경, 이유, 조건, 남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남 탓, 그 다음에 핑계가 일정 부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걸 극복하기 어려울 때마다, 맞아, 이것은 환경이나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일정 부분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거나 오래도록 지속이 되거나 자주 핑계대고 남 탓하게 되면 이건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계속해서 남 탓, 비판, 판단, 그리고 핑계, 이거요, 그 사람의 발전을 막습니다. 변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 탓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그런 그 증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게 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에 대한 아주 냉철한 이성적, 합리적 판단,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 때문, 다 환경 때문이야 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분석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발전과 진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나도 굉장한 부모님, 똑똑하고 돈 많은 부모님 만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텐데, 우리 남편이 말이야 좀 더 똑똑하고 능력 있었으면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잘 살 텐데,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굉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세 번째요, 이렇게 남 탓하고 핑계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입만 열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꾸만 남 탓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해. 맨날 남 탓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야. 우리 듣는 것도 너무너무 지겨워. 짜증나. 아니,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우리가 다 틀렸다고 그러니 우리는 늘 가해자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핑계대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겠어요? 그래서 이 남 탓과 핑계는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을 유발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결국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하는 그 시간에 자기를 되돌아봅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냉철한 자기 분석을 하죠. 그리고 탓하기 전에, 핑계대기 전에 당신들이 내게 도와준 것들, 나를 위해 응원해 준 것들, 고마웠다.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그들로부터 또다시 도움을 받아 일어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이 사람 전부터 보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럴 때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양들이 드나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희생 제사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양이나 염소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좀 가난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이죠. 아마 예수님도 그 문을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병이 중하다는 걸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몇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6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여기 병 때문에 치료받고 계시는 분,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많은 것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왔다고 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고 싶습니다. 좀 변화되고 싶어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38년 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낫고자 합니다 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뭐 했나요? 핑계댔습니다. 뭐라고 핑계댔나요? 두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난 핑계댔죠?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도 난 핑계댔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 너는 치료를 못 받았느냐? 왜 너는 연못가에 못 내려갔느냐? 라고 묻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아니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 남 핑계만 댑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데려가지 않아요. 다 자기 일에 바쁘다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고 돌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남 핑계 댑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이 질문과 이 사람이 대답한 내용을 가만히 문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요, 이 사람이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로 낫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전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낫고 싶다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한간에 이 사람의 핑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누가 데려다 줍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업어가든 들것에 가든 자기를 데려다가 연못가에 내려다 놓습니다. 일 못하니까 분명히 가난했을 거예요. 거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못하고 거지니까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가져다 줍니다. 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구든 자기를 데려다가 연못가 옆에 데려다 주고 먹을 것 가져다 주고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도 던져줬겠죠? 동정심도 받습니다. 못 걷는 것 말고 좀 불편한 것 있지만 그 이외에는 문제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있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픈 게 한두 해냐고요.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게 보입니다. 낫지 않아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사람이 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동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강하게 낫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제일 커다란 문제예요.
정말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질문에 강하게 yes,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남 핑계를 대는 거, 이유는 그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 낳게 되면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 노력, 이 수고, 불안한 거죠. 힘든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여러분 제3세계나 이런 어려운 나라에 가면은요, 부모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애들만 많이 낳아요. 애들 많이 낳으면은 그 애들에게 무슨 뭐 사회보장금 같은 거 나오니까 부모가 일 안 해. 근데 애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정부 보조가 없으니까 자기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있으면은 정부에서 돈 줘. 그거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데 만약에 돈이 많으면 그럼 내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냥 현상 유지가 차라리 낫습니다. 바뀌게 되면은 낫게 되면은 일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자기 노력을 들여야 되지만 그냥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고자 하는 질문에 대답 안 합니다. 세 번째요. 이런 사람이요, 늘 자기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늘 남 탓, 세상 탓, 자기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려고 타인과 세상 사람들 자꾸만 깎아내려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 자꾸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우리 보지 않아요? 부모 탓, 부모 실력 탓, 부모의 경제 탓, 뭐 세계 경제 탓, 대통령 탓, 누구누구 탓, 핑계 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기적의 연못과 주변에 맴돌다가 그냥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생. 이게 남을 탓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진보, 발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환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입니다. 혈루증은요, 지금의 병명으로 치면은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하혈하는 혈루증 환자는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혈을 계속하게 되면은 더럽습니다. 냄새나요. 비위생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에게 여러 차례 가서 몸을 보였는데 더 괴로움만 당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 오히려 병이 가중이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도 충분히 탓할 수 있어요. 그 의사들 다 도둑놈이야. 뭐 맨날 돈만 받고 말이야. 내 병 치료도 안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내가 여자고 돈도 없고 하니까 말이야. 내 있는 돈 다 빼먹고 말이야. 고쳐주진 않고 말이야. 순전히 나쁜 놈들이야. 세상에 이런 욕을 안 했을까요? 남 탓합니다. 핑계댑니다. 나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얼마든지 자포자기하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해라는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세상 탓하지 않고 어떻게 쓰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좀 병이 나아야 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느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먼저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많아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 잡을 수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의도치 않게 실수로 잡을 수 있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연히 실수로 옷자락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가시던 길 멈추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두리번거리며 찾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나 38년 동안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질병,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긴 세월 동안 질병을 앓았어요. 중병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을 찾아다녔어요. 둘 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와 12년 된 혈루병 환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 자기 자신의 문제와 싸웠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도 했습니다. 의사에게 가보고 돈도 지불해보고. 그런데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그냥 앉아가지고서는 신세한탄하고 남탓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낫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떻게 했나요? 누워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자 남들에 대하여 핑계와 판만합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2년 된 이 혈루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그런 긴 중병에도 불구하고 남탓,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생각에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결국 치료를 경험했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탓, 세상 탓, 핑계만 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핑계만 대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너는 어떻게 핑계만 대냐? 38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해본 게 뭐 있어? 내 소문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누군가 사람을 내게 보내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았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핑계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남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남 탓과 핑계에 대한
이 자포자기 의지가 없고 현상 유지에 관심 있고 삶을 포기한 이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그런 핑계나 이런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병이 중한 걸 아셨어요. 오랫도록 이 병으로 고생한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남 탓하는 이 사람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만 이 사람이 겪고 있을 아픔과 고통만 보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요, 실제로 남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실제로 남들의 도움이 조금 있었으면, 부모님이나 이웃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남들 탓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 뭔가요? 그것은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남 탓하고 그리고 세상 탓하고 핑계대는 이걸 아셨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제게서 보고 싶으셨던 건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낫고 싶으냐 하는 그런 열망. 내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걸 예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즉,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병과 그로 인해 이 사람이 당했을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남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세상 탓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가자고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 나을 수 없습니다. 제 건강, 제 사업, 내 학업, 우리 부부, 내 자녀, 내 질병, 하나님, 주님이 만져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남 탓하고 세상 핑계대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남 핑계대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 갖고 있는 이 허물 많은 정말로 벌레만큼도 못한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워있을 때에는 늘 무슨 생각하고 있나요? 나는 안 돼. 나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자포자기하고 누워있고 그리고 미래가 없고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는 이 삶이 누워있는 거라고 한다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는 뭘 의미합니까? 매트. 이 자리는 뭘 의미합니까? 이 자리는 절망하고 남 탓하고 부정하고 자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거 이제는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 다니면 그럼 옛날에 그 자리 돗자리 갖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자리를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남 핑계의 절망과 좌절과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우리들의 삶의 돗자리를 이제는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 그렇게 남 핑계대고 세상 탓하는 게 우리의 심리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솔직하게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남 핑계, 세상 핑계 대지 말고 그 시간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시고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며 하셨던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치유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핑계와 남 탓의 돗자리는 걷어 치웁시다. 그 시간에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핑계 대신에 남 탓 대신에 주님, 제가 허물이 많네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네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에 이 부정과 그리고 포기와 그리고 이런 비난의 돗자리를 다 걷어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손잡고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고백이 이어져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핑계와 남 탓, 습관, 아버지 하나님, 이것 주님의 은혜로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눈물로 나를 지새운다고,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능력과 세임을 얻을 수 있다고,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